이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세리머니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물을 이용한 침례 또는 그 세례, 이런 것들은 마음속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식이었잖아요.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났던 걸 그림처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의식이었었죠. 성경에는 누가 울었단 말이 자주 나와요. 달리 표현하면 눈물을 보였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눈물도 어쩝니까? 일종의 이 내적인 감정을 외적으로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어떤 수단이죠. 눈물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는 거, 눈물 흘리는 것하고 관계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전하고자 하는 그런 눈물에 관한 말씀은 거짓 눈물이 아니라, 거짓 눈물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명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는 진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뉘우침의 눈물. 우리는 성경적으로 뉘우침을 참회한다, 회개한다 그러죠. 그런 눈물을 보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신이나 배신으로 인해서 눈물 보이시는 일이 없도록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자. 우리가 그런 취지로 오늘 이 시간 눈물하고 연관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쩝니까? 사람이 웃었다는 기록은 매우 드물죠. 근데 반대로 눈물을 보였다, 울었다, 이런 기록은 수백 번 나와요. 성경에 수백 번.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저는 이 덩치에 좀 어울리지 않게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잘 우는 쪽에 속하는 인간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주로 눈물을 흘리나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어떤 것 같아요. 자신이 엄청 사랑했거나 자신하고 엄청 우정관계가 깊었었거나 또 자기가 의존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쉬운 말로 죽었을 때, 또는 그런 대상이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눈물 보이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어떤 연민과 동정이죠. 그걸 지켜보면서 그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뭐였겠어요? 울음이고 눈물이겠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더 깊은, 더 진한 슬픔의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는 원인이, 눈물의 원인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런 경우만 눈물 흘린 거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서, 무엇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 보일 수도 있지만, 또는 어째요? 너무 답답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눈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간절해. 내 고난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눈물로 터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너무너무 분해. 막 화가 막 터질나게. 이럴 때도 눈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눈물 보일 수 있잖아요. 뭔가 아쉬울 때도 눈물 보일 수 있잖아요. 벌써 지나간 한 주에 손을 길어 후회돼서 눈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의 원인이 다양하죠? 심지어는 어째요? 가식으로 억지로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억지로 보이는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걸 겉으로 눈물로 표현하는 그런 눈물을 뭐라고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세상은 표현을 해요. 이처럼 성경은 웃는 사례는 별것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웃는 것도 결국은 좋은 의도의 웃음이 아니라 약간 그 조롱 섞인 비웃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는 건 수백 번 나오지만, 거기 제가 참고 1회 그 웃는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웃음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너 내년이면 아들 하나 있다. 그때가 지금 99살인데. 내년이면 100살인데. 자기 아내인 지금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웃는 거예요. 그건 기뻐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근데 거기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누구도 사라도 웃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지금 내 남편 나이가 몇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기뻐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는 사례는 주로 나타나면 이 정도 사례예요. 그러나 반면에 울음은, 눈물 보이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 그럼 어떤 감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성경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추려보자라는 것이 오늘 전할 말씀의 취지예요. 제가 참고 2에 그 악어라는 단어 영어로 CROCODILE 크라커다이얼 그럽니다. tears가 눈물이고요. 악어 눈물이죠. 근데 악어는 입이 크잖아요. 근데 보통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 악어는 이 턱신경하고 뭐 먹으려면 턱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경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턱을 움직여서 부피 큰 이렇게 먹이를 먹다 보면 자연히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야 정말 지가 잡아먹는 것에 애도의 뜻을 표한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저 정말 잡먹는 것에 기뻐서 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인데. 그래서 일명 거짓 눈물, 가짜 눈물, 위선적인 그런 눈물, 마음에 그런 눈물을 쏟게 만드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보이는 눈물, 그런 눈물을 일컬어 뭐라 한다고요? 악어의 눈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소개하는 눈물 중에서 우리가 진짜 흘려서는 안 될 눈물이 뭐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 말씀부터 지금 전하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눈물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누구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우셨잖아요. 눈물 보이신 적 있잖아요. 그걸 비롯해서 여러 경우의 눈물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모처럼 묵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고 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거기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37, 38절을 보시면 저기 에베소란 지역에 그 근처 밀레도란 섬이 있어요. 밀레도란 지역이. 근데 거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을 다 불러요. 이제 헤어지는 거죠. 거기서 여러 사람이 흘리는 눈물, 울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눈물이죠. 원인이 헤어짐이 슬퍼서, 이별이 슬퍼서 나타난 그런 눈물. 그들이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하며 그 말입니다. 그리고 38절 막 마음 아파했다라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그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결과물이죠. 이때 보이는 눈물은 뭐 이런 눈물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에스라서 3장 12절 보면 에스라서 3장 12절 적어놨죠. 여러분들 성경에 에스라란 사람은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이에요. 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민족 지도자예요. 에스라가. 근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45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에 성전은 다 파괴됐었잖아요. 주 70년경에. 근데 그걸 다시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스라서 3장 12절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둘째 줄 보여요? 그 첫째 집을 봤었던 노인들. 첫째 집 그 말은 옛날 헤롯이 그 지었던 그런 파괴된 성전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요. 근데 그 이후로 없었으니까 그걸 봤었던 사람들이 셋째 줄 그 성전에 뭐가 놓인 걸 보고 기초가 놓인 걸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눈물을 보였다는데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성경에서 슬픔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쁨의 눈물도 있구나. 그걸 모를까봐 그 뒤에서 설명해 주죠. 기뻐서 크게 소리를 냈었다고. 즉 기뻐서 울었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국말 표현은 뭐 같은 것에 다른 표현 다양하니까. 근데 이처럼 어떤 슬픈 이별의 눈물도 있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눈물도 있구나. 물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자기가 사랑하거나 우정관계 깊었거나 의존도 높았던 대상이 없어졌어요. 죽었을 때 나는 그런 눈물이었고요. 그런 눈물의 대표가 누가복음 23장 27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근데 그 뒤를 따라서 막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어째요? 슬피 울며
애통했다, 애통했다 나오잖아요. 뭐 이게 진정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슬픔의 눈물이에요. 거기 애통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애통할 때 애자가 슬플 애자죠? 그 통자가 서럽게 운다 이런 뜻이에요. 서럽게 울 통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눈물을 보였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 흘릴 수 있어요. 그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10절 보면 누가 죽었을 때 그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여러분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낳은 아들 중에 요셉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보였다는 사례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애곡했다. 벌써 곡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니까.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눈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에요. 악어 눈물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23장 2절 보면 그냥 쭉 한번 보기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구의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보였다는 사례예요. 보이시죠? 이런 눈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물,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보면 사무엘하 11장 26절 보면 어쩐가요? 여러분들 다윗의 아내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전 남편이 우리아였죠. 지금 다윗하고 정식 이렇게 혼인하기 전 상황이에요. 살인교사 해가지고 지금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의 아내가,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이랬으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아의 아내니까 아직은 다윗하고 정식 혼인 전이죠.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듣고 애곡했다. 눈물을 보였다.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사례예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34장 7에서 8절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는 거기 120살 때 죽었네요. 120년 살고 모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나오죠. 눈물을 보였다고. 그 일반적인 그런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 그것도 거기는 30일 동안 그랬네요. 아까는 뭐 일주일도 있었고 뭐 정확한 풍습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보였다는 사례가 또 나와요. 그러죠? 자, 이런 눈물들은 어쩐다고요? 아까 소개한 그런 악어의 눈물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물이다. 이런 눈물마저 막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반면에 욥기 2장 11절을 보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네요. 우리 신실함과 부와 명예로 유명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믿음을 시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욥은 순식간에 재물을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고 심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욥기 2장 11절 욥이란 사람의 친구 3명이 거기 둘째 줄 이름 나오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하고 이 3명이 와가지고 애곡했다 막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눈물을 보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추가해주고 있어요? 위로하려고. 아까 그런 눈물 말고도 위로의 눈물도 있구나. 위로의 눈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눈물 보여야 돼요. 좀 더 나가 봅시다. 시편 42편 9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자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간절하게 해결하려고 호소하는 그 간절함을 간구하다 보면 흘러나오는 뭣도 있다. 눈물도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간절함을 호소하는 간구의 눈물. 얼마든지 성경이 우리한테 권장할 수 있는 눈물이죠. 악의 눈물 아니죠. 거기 시편 42편 9절 어쩝니까? 그 다윗의 기도예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둘째 줄. 온수의 학대로 인해서 내가 해고합니다. 막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눈물도 있구나. 시편 88편 9절도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예요. 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눈물 우리도 보여야 되겠구나.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는 권장하는 눈물인데 창세기 27장 34절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예요? 쌍둥이 형제가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삭이 막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 속여서 큰아들의 권리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사실은 야곱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에서도 그 전에 지가 막 팔고 했으니까, 거래하고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와서 지금 복을 빌어주는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내려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해 받으려고 하니까 에서한테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니 아까 너한테 줬잖냐, 응? 복 빌어줬잖냐, 뭔 소리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어째요?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이러잖아요. 눈물을 보였단 말 아닙니까? 이런 눈물 보이지 마세요. 무슨 눈물이에요? 이미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런 눈물 보이는 사례를 여러분한테 기록으로 주신 이유는 이런 눈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빨라도 늦다가잖아요. 이런 눈물 보이지 마라. 이 상황을 말해주면서 참고 3에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기록을 해요? 지금 여기 에서의 이 상황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째요? 이미 했다 그러고요. 했는데 이제 또 못 온다. 그래서 그가 뭘 흘리고
눈물을 흘렸다 말은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뭔가 다시 그 아버지 마음 바꿀 일을 이렇게 막 구해봤지만 구할 길이 없었다. 뭐 이런 눈물이 바로 어떤 눈물?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될 눈물. 이런 눈물이 나오게 될 원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 더 아픈 눈물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거기 통곡 나옵니까? 이 땅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숨 끊어지고 난 뒤에 가는 세상은 땅 아래 불타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보이는 그 눈물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이에요. 일종의 후회의 눈물이죠. 전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눈물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눈물은 흘리지 마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눈물, 위선적인 눈물, 척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주변 보면. 말라기서 2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말라기서 2장은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주께서 보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놈들이 주께 바치는 제물들을 막 착복하고 잘 섬기는 척하고 그걸 책망하시는 챕터가 말라기서 2장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주의 제물을 착복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 교회당 와서는 하나님을 찾아.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은 있고 오로지 세상의 원리만 따라. 그래 놓고도 교회당 와가지고는 강구 막 눈물을 보여. 그런 류의 눈물들이에요. 지가 할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눈물. 바로 이런 눈물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악어의 눈물. 이런 눈물은 보이지 말자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 보면 호세아란 대언자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이 두 쪽 나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해요. 지금 그쪽에서 대언했던 대언자가 호세아예요. 근데 워낙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니까 지금 그걸 책망하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랬어요. 침상에서 그 말은 혼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막 저 혼자 이렇게 눈물을 보일 때도, 그럴 때마저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어째요?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간구할 때 혹은 참회할 때 보이는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이어야 됩니다. 그
그게 악어의 눈물이 아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일반적인 슬픔의 눈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종류를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하나는 뭐라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막 죽었거나 그 사람 삶의 고통이 나한테 만들어내는 그런 연민이 뭐예요?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또는 동정, 이것 때문에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냥.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내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로부터 등을 돌려. 다시 말해서 불신과 배신을 때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그럴 때 생기는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슬픔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예수님이 우신 것. 물론 슬픔의 눈물이에요. 근데 그 슬픔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바로 금방 말한 두 번째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 진정성을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불신과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고 아쉽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 다시는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을 보시면요. 가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 죄들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좀 있으면 지금 완전히 파괴될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신 경우가 있었어요. 우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째 예수님 저 멋지죠? 막 성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누가복음 19장 40절 44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예루살렘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서 슬피 어쨌다. 우셨다 나왔잖아요. 슬피 우셨으니까 슬픔의 눈물을 보이셨다예요. 근데 이 슬픔의 눈물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42절 보면 적어도 이날 즉 네 날에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어쨌다면, 거기 알았더라면 그랬죠. If thou hadst known이라고.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알지 못했어. 그렇게 떠들고 외치고 했는데도 몰라. 못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했다에 대한 어떤 답답함, 아쉬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다? 눈물을 보이셨다예요. 물론 포괄적으로 슬픔의 눈물이지만 그 슬픔의 눈물을 만든 원인은 아까 말한 그런 일반적인 경우 아니라 뭐요? 불신 또는 배신으로 인한 답답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좀 더 가다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 있었죠. 좀 이따 봅시다. 그 나사로 죽었을 때도 눈물 보이셨죠.
여러분들 라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눈물, 슬픔의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때 그 슬픔의 눈물을 만들어낸 원인도 답답함이에요. 불신이나 배신이로요. 그냥 평소에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연민이나 동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참고 4에 보시면 마가복음, 참으세요. 참고 4에 마가복음 5장 38에서 42절 나온가요? 보이시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어떤 그 사람, 회당의 치리자, 그냥 편하게 회당장 그래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울어, 눈물을 보여. 그때 예수님이 그 눈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왜 우냐? 아, 이거 눈물 보일 상황 아니잖아. 라고 책망하세요. 왜? 그 참고 4에 보세요.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Why weep? 아, 왜 우냐? 왜 우냐? 말은 울 상황도 아닌데 왜 우는 거야? 어째 우는 거야? 해놓고 뭐라고 해요? 저 아이 안 죽었어.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 그랬잖아. 그런데 40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째요?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다.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그 주가 참 하나님이시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과 무지죠. 그러니까 이때 왜 우냐 그 말은 그들의 불신과 무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랬던 예수님이에요. 이랬던 예수님. 근데 이랬던 예수님이 여러분 어째요? 그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잖아요. 여기 회당장 딸 죽었을 때 우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던 그런 보이셨던 눈물, 그 눈물이 바로 이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오는 연민이나 동정 때문에 만들어진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뭐였다? 답답함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 다시는 안 보이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것이 오늘 취지예요. 참고 5 한번 보세요. 참고 5. 지금 나사로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눈물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참고 5, 요한복음 11장 3, 4절 보시면 여러분, 나사로 동생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여동생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사람을 보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알려요. 병 고쳐달라 이 말이겠지. 그런데 4절 보니까 어째요? 그 사람들한테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해요. 그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어째요? 거기 현장에 가서 그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아, 저건 사람이 할 일 아닌데, 신이 할 일인데, 하나님이 할 일인데, 그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랬죠.
근데 죽을 병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기별을 왔는데 보냈죠?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 자기 오빠가 어쨌어?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0에서 21절 보세요. 20에서 21절. 이미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 죽어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죠. 마리아는 집에가 있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 좀 보세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기별 지난번에 했을 때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이 말은 가정법이에요. 그때 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 전에 내용을 전했는데,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안 죽어. 했으면 그 말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뭐 이건 불신의 원망이잖아요. 이 말을 앞에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생각해 보세요. 막 속이 터질라. 답답해.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세요. 이제 딱 들어갔어. 그때 마리아가 있어. 이제 마리아도 똑같은 원망을 하네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그때 기별했을 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우 큰 원망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죽을 병 아니라는 말을 안 믿은 거죠. 불신이죠, 이것도. 그래서 불신이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째요? 예수님 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타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저 밑에 가서 뭡니까? 33에서 38절이죠. 33에서 38절.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때 보이신 슬픔의 눈물은 그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눈물과는 이유가 달라요. 원인이. 그 주변 사람들은 연민과 동정으로 인한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겠지만 이때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은 당신에 대한 불신과 배신, 당신 말을 알아먹지 못한 그대들의 무지로 인한 어떤 답답함에서 생기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단 말입니다. 이미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미 그 전에 죽을 병 아니다 했는데 마르다의 원망이 있었죠? 그 다음 마리아의 원망이 있었죠? 그 원망이 뭐였다고요? 기별하자마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치료 안 해줘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이라겠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어. 이미 말을 해줬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거죠. 거기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8절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그 옆에 사람들도 우는 걸, 눈물 보이는 걸 보셨어. 그걸 보시고 괴로워하시잖아요. 거기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영어로 speak, 흔히 번역된 말로 영 나오면 영혼 몸 할 때 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걸 영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이 아닌 마음, 그냥 마음이란 뜻으로 영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숨 쉰다 할 때 숨, 호흡이란 뜻으로 영 할 수도 있어.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다 말은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괴로움. 알겠어요? 속마음의 괴로움. 하면서 이러시면서 35절 가니까 어쨌다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터져나온 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다? 우셨다 말입니다. 어떤 걸 보고? 그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시고 마음이 괴로웠어. 그 말은 그 연민과 동정 때문이 아니라 다들 내 말을 안 믿구나. 응? 죽을 병 아니다겠는데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36절 보세요. 36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비아냥거린가 보세요. 옛날에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 아니다고. 근데 37절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더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나사로 하나 못 살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보이신가요? 그러니까 38절 또다시 괴로움. 그걸 왜 또 눈물 또 터지겠잖아요. 또다시 거기 다시 again 그랬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바로 앞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다시 속아파시는 거예요. 그 속아픔이 밖으로 터져나오면 무엇이고? 눈물이고. 이때 보인 이런 눈물은 어째요? 슬픔의 눈물 맞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당했던 그런 일반적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답답함으로 인한 그 불신과 무지로 인한 그런 슬픔의 눈물인 거예요. 그냥 우리말 읽을 줄 알면 알겠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파하시면 같이 우십니다가 아니라 잘 믿어야 되겠다,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은 차라리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방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슬픔의 눈물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는 것은 뭐 해석을 따라할 필요 없이 거기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불신 때문에 그런 답답함에 눈물을 보이셨구나 이렇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눈물도 일종의 악어의 눈물에 버금가겠구나. 아까 말한 그런 그 답답함, 그 모르고 보이는 정말 예수님 울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눈물이 뭐예요? 우리가 뉘우치는 눈물입니다. 우리 뉘우친다. 뉘우친다 말이 뭐예요? 뉘우친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회개. 회개한다나 회심한다나 뉘우친다나 참회한다나 통회한다나 같은 말이에요. 말하고 막 신앙 용어로 뭐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한테 늘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뉘우침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어요. 누구나 죄를 짓죠? 신자라도? 근데 누구나 다 뉘우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뉘우친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죄를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 말씀이 바탕으로 돼야 돼.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쫙 비추면 내 더러움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터져나오는 눈물이 바로 뭐라고요? 뉘우침의 눈물, 참회의 눈물. 그 참고 6 보시면 제가 통회, 참회 그려놨죠? 그 같은 말이라는 거. 통회할 때 앞을 통자, 뉘우치했자. 뉘우치고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통회예요. 참회도 마찬가지죠. 그 한자어 사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회개, 회심, 뉘우침, 참회, 통회. 유사어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뉘우침의 울음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예를 들어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어째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남들은 다 실족해도 나만은 실족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공언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그 대제사장 재판받으러 갔을 때 자기가 한 배신 행동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전에 너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이 났을 때, 떠올랐을 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뉘우치면 눈물.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눈물 본받아야죠. 잘못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가 본받을 그런 뉘우침의 눈물이구나. 거기 마가복음 14장 71에서 72절. 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막 저주했다니까요? 좋은 말로 저주고, 쉬운 말로 뭐요?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모른다고. 근데 72절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그 숱하게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돼 있다고. 한다고. 근데 뭔 말씀이냐고 막 잡아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뉘우침은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 그런 뉘우침이어야 돼. 그런 뉘우침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뉘우침 말고. 그래서 울었다. 눈물을 보였다.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 가니까 어쨌다. 비통하게 울었다. 근데 그 앞에 주의 말씀을 어쩌고 기억하고서 우리가 배우는 학생도 뉘우칠 줄 아는 학생이 진짜 학생이에요. 잘못했으면. 참고 7점 봅니다. 시편 34편 17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거기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그랬죠? 그 부르짖는다 할 때 영어가 뭐예요? cry. 운다. 눈물을 흘린다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때 간절하게 간구하는 눈물을 보여. 간구해. 그러면 다 주께서는 어쩐다? 그 눈물 닦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그게 17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18절 뭐라겠어요? 거기 상한 마음 나온가요? broken heart? 그리고 좀 더 가보면 무슨 영? 좀 더 가보세요. 통회하는 영 나온가요? 그 통회한다 그 말이 상했다 그 말이고, 통회하는 영 그 말이 상한 마음 할 때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 뉘우치는 마음, 그걸 상한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럼 뉘우치는 사람은 다 어쩐다? 건져주신다. 이 말은 용서해 주신다. 그 뉘우침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표현의 차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치는 거야말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다? 은혜구나. 잘못하면 순간순간 때에 맞는 뉘우침이 필요하겠잖아요. 여러분들 때를 놓친 그런 뒤늦은 후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 지옥 가서 흘리는 눈물 늦은 거잖아요. 아까 누구처럼 에서처럼 흘린 눈물 이미 늦은 눈물이잖아요. 그런 눈물은 흘리지 마. 근데 꼭 필요한 눈물이 뭐예요? 참회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이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어째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함, 절실한 데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뭣도 있어요? 눈물. 하나님께 뭔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눈물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뭐예요? 눈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간절한 간구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에 한나가 나와요. 한나. 보이시나요? 거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뭐요? 11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그리고 아버지가 엘가나 그래. 엘가나 이렇게 엘가나. 그리고 그 엘가나한테 한나라는 아내 말고도 나중에 사무엘상 1장 읽어보시면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 근데 한나한테는 뭐가 없어? 아이가 없어.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왜? 그 분인나까지도 심지어 심하게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올려. 그때 보이는 눈물은 그 간절함에 절실함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눈물. 그랬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 보시면 10절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말은 눈물을 보였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눈물을 어쩐다? 닦아주신다고 말이에요. 또 한 명의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죠. 누구요? 히스기야. 자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이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막 얼굴 벽에다 대고 하나님한테 눈물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이사야 보내서 살려준 거예요. 또 보내가지고 네 기도 이렇게 통해갖고 15년 더 연장해준다고 해라. 이렇게 15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집 정리해라. 이제 너 죽어. 했더니 2절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했어. 거기서 저 끝에 보니까 통곡했어. 그 말은 간절함에서 절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랬더니 참고 8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 보내서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게요? 기도 들었고 네 눈물을 어쨌다? 봤다고 전해줘요. 그 보였던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그래서 15년 더 살게. 여러분, 그냥 한나나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런 눈물, 이런 눈물은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면서 보여야 될 눈물이구나, 이건 아시겠지만 그걸 너무너무 그냥 바람직하고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개인을 위한 거니까, 자기 개인의 삶. 정말 우리가 보여야 될 눈물은 중보의 눈물이에요. 좀 더 봅시다. 거기 시편 116편 8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의 기도죠, 고백이죠. 내 눈을 눈물에서 어쨌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릴 때 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어째주신다? 구해주신다. 바로 눈물이 없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닦아주심과 구해주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간절함, 절실함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 한나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을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거나, 꼭 요즘 사람들 잘하는 기도 같죠. 자기 생명 연장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마저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눈물마저도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어째요? 아까 그런 눈물 말고도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구하던 때, 그 사람으로 오셨을 때 둘째 주 끝에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어. 그때 당신 개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을 위한 게 중보 아닙니까? 이때 보이셨던 눈물이 뭐요? 중보의 눈물인 거예요. 중보의 눈물. 이때 보이신 눈물은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눈물이었다니까요. 뭐 이런 눈물의 본을 받아야겠죠. 우리도. 내 개인을 위한 눈물만이 아니라 뭐요? 내 주변을 위한 눈물. 중보의 눈물도 필요하구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 십자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그 언덕에서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에서 8절 좀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8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막 따라오면서 지금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28절 끝에 보니까 어쩌지 말고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어째라? 울어라. 중보의 눈물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꼭 침몰 직전의 배 같잖아요. 요즘 보면. 또 이 세상은 곧 불에 붙여질 용광로 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뭐라 한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발전할 거라고. 우리 한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외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이란 걸 알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찌하겠어요? 눈물을 보여줘야 돼요. 슬피 울어야 돼요. 한 혼이라도 어쩌기 위해서? 더 건지기 위해서. 그런 중보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어쩝니까? 성경 말씀처럼 지옥에 대해서 외쳐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 감각들이 없어. 이런 현실이 만들어내는 그런 답답함에서 오는 뭣도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또 그 자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중보의 눈물도 흘리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1장 17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애곡하여도 눈물을 보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내가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콧방귀 킁킁 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뭐가 있다? 눈물이 있다. 그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도 필요하고 전도의 눈물도 필요하다. 그걸 성경에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상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또는 아까처럼 정말 큰 눈물로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미끄러져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 보인 적 있습니까? 그런 눈물 보이며 살자. 우리 주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눈물 보인 적 있습니까? 또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눈물 보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눈물이 없는 사람일수록 저 하늘 가서 눈물 많이게 흘리게 된다고. 거기서 흘릴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어요? 후회의 눈물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 거기서 많이 안 흘리면 여기서 많이 흘리고 가자고. 필요한 눈물을. 여러분들 참고 구해 보시면,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참고 구해 보면 그 계시록 7장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 몸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늘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고 그 양반이 신랑이에요. 그럼 바로 결혼식 올린 게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데서 한번 싹 걸러내고 깨끗한 상태로 혼인식을 해. 그럴 때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보상, 손실 이런 재판이 있어. 그때 상 받을 사람 받고. 뭐 지옥 간단 말 아닙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남은 막 상 받고 있어. 나는 하나도 못 받아. 초라한 구원이요. 다시 말해서. 그럴 때 막 쏟아지는 눈물 상상되세요? 물론 그런 눈물도 닦아주신다고. 응? 거기서 이제 저 지옥불로 쫓아낸 거 아니니까. 응? 지금 그런 하나님을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이로 불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21장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언제 되면 진짜 눈물이 없어지겠어? 새하늘 새 땅 되면. 계시록 21장 가보면 나중에 둘째 사망이라는데 또 심판받는 데가 있잖아요. 불신자들 심판. 불신자들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저 앞에 그 좌석에 앉아있을 거예요. 보면서. 보는 게 다 내가 아는 내 집안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옛날에 땅에서. 내가 그때 전했을걸. 그때 흘리는 그런 진짜 후회의 눈물. 그 눈물이 또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는 거. 눈물은 없어. 그 말씀을 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전했던 말씀 그냥 편의상 제목을 악어의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좋다. 특히 그런 눈물 중에 어떤 눈물? 뉘우침의 눈물, 또 중보의 눈물, 이런 눈물은 많이 흘리자. 이게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많은 눈물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